오늘 십계명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인데, 율법의 가장 기초단위, 가장 본질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좀 헷갈린 게 있죠. 말끝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며 왜 또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율법을 또 지키라는 건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순서를 잘 알지 못하면 이 개념이 자꾸 헷갈리게 돼서 도대체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수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우리 육신이 늘 율법에 저항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영원히 심판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조금 정리가 되시죠? 안 되는 건가요?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나는 조항들, 십계명은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조항들을 지금은 의식적으로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진 않지만 그 율법에 들어있는 그 정신은 그대로 지금까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킬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어떻게 더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의 전반부 4개의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오늘 살펴볼 텐데, 이것은 이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제5계명부터 시작합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12절에 나타나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 외에 이웃을 향한 첫 번째 계명이 부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은혜, 단순히 부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신 그 질서에 대한 고마움을 알라라는 것이죠. 길러준 은혜, 가르쳐주신 은혜, 베풀어준 은혜, 이런 것들, 또 스승의 은혜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어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부여하신 영적인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제법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이모저모 부모와 맞지 않는 그런 차이가, 갭이 있어서 많은 경우에 부모에게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낳아주시고 양육해준 은혜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해준 것이 부모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낳아줘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살아가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준 것이 바로 부모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 우리 부모님이 늘 이런 소리 하면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늘 왜 그렇게 맨날 강단에서 없는 집안이라고 말, 없었으니까. 예, 저 도시락도 못 사갖고 다녔어요. 근데 부모가 다 원망스럽고 나에게 인생의 어떤 좋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도, 제가 이제 한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가 막 성행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막 친구들은 컴퓨터 학원 다니는데 저는 보내달라 그래도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보면 뭐든지 다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원망이 올라오죠. 근데 제가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에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다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준 것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가진 그런 연약함, 투성이 때문에 많은 상처를 호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부모가 정말 못해서 자녀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인간이라는 것이 아무리 해줘도 고마운 걸 모릅니다.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딱 그 소리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이 새끼는 해줘도 고마운 걸 모르냐, 그런 소리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고마운 거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감히 엄두도 못 낸 것들 막 먹여주고, 그래 너는 나처럼 이렇게 막 갇혀서 살 필요 없어 그러고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행복을 느낄 것 같은데 전혀 못 느낍니다. 거의 제가 어렸을 때 부모에 대해서 막 불평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아무리 많이 해줘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참 신기하다. 그러니까 부모도 죄성 가운데 있지만 역시 자녀들 또한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맞구나라는 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에 대해서 내가 상처밖에 받은 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곧 머지않아서 그 입장이 바뀌는 때가 옵니다. 자식들이 똑같은 소리 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부모에게 상처받았다라는 것도 진짜 많이 받은 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철들면서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 연약함 투성이 우리 부모가 우리를 기를 때 잘 알지도 못하는 길을 다 그 길을 헤치고 걸어가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힘겨웠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실제로 우리를 길러준 부모들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좀 모자라고 좀 이렇게 잘못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어떤 면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우리 부모도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으로 보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면도 참 많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갚아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낳아준 은혜,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의 장을 열어준 은혜, 그런 좋은 면들을 생각하고, 지금도 부모들 가운데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계속 어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면에 하나가 되고 그런 면에 모두 다 동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낳아준 은혜, 길러준 은혜, 베풀어준 은혜, 그런 좋은 면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다른 면이거든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면 반드시 하늘의 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1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예, 분명히 풍성한 은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복하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간절함이 있다면 부모를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6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13절에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에 해를 끼치는 일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미움과 증오와 욕심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움을 살인과 같이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살인과 같이 보십니다.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고귀한 생명으로 보지를 않죠.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영혼이 없는, 그러니까 자신의 이념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그 이념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목숨을 그냥 형편없이 취급을 하는 거죠. 그냥 사람 무더기로 죽여서 쌓아놓고 그런 만행을 저지르잖아요. 유물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관점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이 있는 존재로 우리가 서로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값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살은 살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 첫째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고귀한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스스로의 목숨을 경히 여기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치러주신 그 값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무시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한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지 결코 멸망과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가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이를 지워버리는 것들도 살인입니다. 여지없이 살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으로서 그러한 세상의 풍조를 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결혼을 굉장히 귀히 여기신다라는 걸 깨닫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자녀들을 경건하게 기르리라는 그러한 영적인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14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결혼 밖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행위들을 음란과 간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그 관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의 원리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악이 있는데 늘 간음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 음란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그 부부관계에 항상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순결을 배우라는 의미에서 결혼이라는 제도에 그 순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결혼을 소홀히 여기는 거, 다른 사람의 배우자나 아니면 내가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과 그런 합당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영적인 불결함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곳곳서 반드시 그런 간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 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죄로 인해서 인간의 욕구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음란한 상상을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과연 살아남을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 싶겠지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 그 자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 죄인의 그 정체성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 구원의 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도피성이 되시죠. 그리스도께 피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물을 절대적으로 멀리해야 합니다. 음란물은 불의한 성욕에 결박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착하게 되고 일상의 그런 불의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죄악을 끌어오는 그러한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런 음란물에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가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결혼의 관계, 그것을 정말 성역으로서 거룩한 공동체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는 아름답게 지켜나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8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15절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에서 우리의 삶으로 들어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컨닝하는 거 아주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남의 시험지를 보고 베끼는 것, 이 컨닝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자라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양심이 망각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불의한 일에 양심이 망각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덜 지불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지불을 꼭 해줘야 됩니다. 이전에 버스를 탔는데 잔액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카드가 무슨 이상이 있었는지 안 찍혀가지고 이 마을버스 기사님한테 좀 사정을 얘기했더니 다음에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거를 기억하고 있다가 미루다 한 두세 달 후에 그 버스 가서 그거를 지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음식도 이렇게 좀 많이 먹고 나면은 간혹 보면 영수증에 물론 영수증에 보면 가끔씩 더 받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악착같이 가서 받아야죠. 악착같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가끔 음료수 값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는 때가 있어요. 공깃밥이나 이런 것들이 누락돼 있을 때 정직하게 가서 말하면
받는 사장님도 계시고 조금 후덕하신 사장님은 그냥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말하고 주인이 허락하는 건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된 계산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것들도 계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꾼 것은 갚아야 합니다. 남의 것을 부당하게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 9계명은 무엇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16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로 사람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인간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 되면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건 굉장히 심각한 병이죠. 여러분, 특별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거짓말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정치판들 보세요. 거짓말이 빠지면 말이 통하지를 않습니다. 언론을 보십시오. 오직 하면 저는 이 정치판 돌아가는 거 보면서 지옥에 만약에 단계가 있다면 가장 뜨거운 곳에 아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과 기자들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상대를 죽이기 위한 거짓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알고 보면 이러한 죄의 요소들이 다 달라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도 있게 연결되어 있죠. 탐욕이 생기면 거짓말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결과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과 거짓말과 이 도둑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입니다. 남의 권력을 찬탈하는 것, 이런 것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상대를 향해서 악의를 가지고 거짓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미워하시는 태도인 것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의 예외적인 곳은 있어요.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 같은 곳에서 정직해야 된다고 예수 믿다 걸리면 만약에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 저기 있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고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그러나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 것이 아닌데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10은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내지 말라. 17절에 보시면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아내나 남의 어떤 직원이나 남의 교인이나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속임과 거짓말과 살인의 동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조심해야 돼요.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권력욕이라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라가 쉴 틈이 없이 혼란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권력욕,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 권력욕 때문에 나라가 쉴 날이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나라를 보면서 빨리 공명한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선거제도를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정직한 선거제도를. 그래야 이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가 정직한 선거였다면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이 나라가 망조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건수만 있으면 다 탄핵시켜버리겠대요. 정신을 차릴 틈이 없어요. 국민이 안정을 누릴 틈이 없어요.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의 그런 얕은, 그들이 여러분 뭐 탄핵이니 이런 것들을 갖고 나오는 것들이 정말 백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남의 권력을 탐하는 탐욕의 결과물이거든요. 정치인들의 그 노름에 선동에 놀아나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안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믿는 자로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속히 하나님 이 나라의 그런 선거의 부정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고 드러나고 정비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뽑혔다면 임기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고 나서 임기를 마치고 나서 그 임기에 대한 잘잘못을 판단하고 심판은 임기 후에 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쓰임받는 걸 시기하는 이유도 탐심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쓰임받는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영적인 겸손을 배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세례를 주고 이스라엘에서 막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인기, 주가를 막 올리고 있을 때에 등장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약간 좀 좋지 않은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선생님보다 저기 예수라는 분에게 사람들이 거의 그쪽으로 몰려가서 세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받습니다. 뭔가 시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불손한 의도로 그런 이야기를 꺼냈지만 세례 요한의 태도는 어땠냐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동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이 너는 갇혀있지?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전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시기로 하든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요 장성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온전한 중심을 가지고 그 작은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그 온전한 마음을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낸 헌금보다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히 여기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곳,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 작은 일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게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소중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쁘게 보신다, 어여삐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가든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원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놓는 것이라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근본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과 간음과 미움과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냥 인간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그런 더러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어지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구주로 삼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구주의 마음이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열매 맺기 원하시고 모든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사랑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